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종말론적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회개가 강조되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보다도 또 지옥, 또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많이 선포하는 교회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죠. 그것은 율법적인 자책감에 시달리는 신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라고 설교자가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회개를 많이 하는 신자들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고, 또 회개를 많이 하지 않는 신자들은 이 뭔가 믿음이 없는, 또 영성이 부족한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은 이 생각보다도 많은 신자들이 이제 이 죄책감에 이제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무슨 뭐 일이 잘못될 경우,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뭐 잘못되는 경우에도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빠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름 휴가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또 어떤 직장 생활에서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 왜곡된 이미지,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감시하시는 하나님, 또는 죄를 지을 경우에 곧 그 벌하실 듯한 그게 회초리를 들고 계신 어떤 감시자로서의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심지어는 너 한번 죄 지어봐, 그러면은 너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따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죄의 완전한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해방된 기쁨,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은 그 기쁨, 신자 가운데 그 복음의 영광이 이 빛이 나는 그런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이 감격과 기쁨이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 죄의 문제와 또 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내가 이러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성화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반복적인 죄는 계속 짓고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열등의식에 휩싸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습들이.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나쁜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도 죄이기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 두려움은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 거죠. 뭐 나쁜 생각하는 게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건강한 죄의식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죄의식이죠. 병적인 자책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어떤 결벽증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죄의식은 하나의 감옥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가 언제 사형 날짜가 닥치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119호 119번 딱 그 날짜가 그냥 사형 날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나 안심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회개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의가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결백증이나 율법적인 죄의식에 쉽게 빠져드는 분들이 어떤 이렇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 엄격한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 의외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심하게 경험한 분들, 마음의 쓴뿌리와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런 어떤 병적인 이 자책감에 빠져들기 쉽다고 하는 거죠. 열등의식이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신자들이 빠져드는 경향성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비록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완전한 지배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뭐라고요? 여전히 죄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완전히 죄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인간의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 회개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이 회개 무용론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죄 자체가 사라졌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죄의 완전한 지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말씀 안에서, 기도와 성령 안에서의 능력이 주어진 거죠. 이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반대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신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는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해봤다? 그런 거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신자들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친밀감을 누리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단순한 죄에 대한 그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또 더 나아가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때까지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하는 또 단순 교리에 사로잡혀서 천국형 티켓을 받은 신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분들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의 노미널 크리스천이다. 뭐 이제 그런 뭐 차원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외관상으로 사실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딸바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바보라고 하는 것은 딸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마냥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마냥 이쁘기만 해 이제.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그분의 그 풍성하신 은혜, 놀라운 사랑으로 그냥 봐주기만 하시는 그런 딸바보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죠. 깊은 회개의 영성에 대한 그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목사 때 청년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저는 그 낮 시간에 뒤에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죠.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회개를 시키시는데 말 그대로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아주 우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그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탄에게도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 사탄이 잠을 못 이루고 걱정을 할까요? 어떤 때에 두려워할까요? 신자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또는 신자들이 진지하게 분주한 삶의 한복판에서 시간을 내서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런 단계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신자를 너무 지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히는 거죠. 죄를 신자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죄를 합법적인 근거로 쌓아올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사탄의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못 박는 것이고, 사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곧 칭의와 통하는 것이고, 칭의는 중생, 거듭남과 통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본질적인 회심, 본질적인 회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신자의 믿음을 통해
신자 안에 이 이례적으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삶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아니면은 반복적인 회개가 잘못된 것인가? 똑같은 죄를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을 때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에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솔직하고 반복적인 회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회개는 삶 속에서의 생활을 위한 내적인 투쟁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점진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사람마다 변화의 폭과 깊이는 다릅니다.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수준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회개의 영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 죄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슬퍼할 수는 있어도 절망하거나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이, 거룩한 전쟁의 이 과정이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깊은 회개는 병든 것과 같은 영적 결백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회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죄의식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밖에서 놀다가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행동화된 죄라고 비유하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은 신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는 과정인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는 신자가 한번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한번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목욕할 필요도 없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녀를 기뻐할 부모는 없죠. 그렇다고 더러워진 자녀를 정죄하고 버리는 부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든 영적 결백증으로 인한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겠어요? 그 대신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죄의식에 기반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 회개의 영성과 성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성도들이죠.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서 특별히 이제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씻어와 희게 이 둘 다 부정과거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회적인 칭의 사건입니다.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이 칭의 어렵다 하심을 받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이죠.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또 능동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뭡니까? 예수께로 와서 십자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극적인 자유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신자들 얘기하는데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능동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스스로가 종말의 그날까지 현재 시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와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7절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부 영성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신자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 회개함과 성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부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8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말론적인 칭의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깊은 회개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회개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자기 의에 구축한 병든 자책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재발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